그리고 2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는 족보라기보다는 명단이죠. 귀환한 자가 누군가에 대한 명단인데 그 명단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어야 되게 오늘 좀 절제할게 지난주에 좀 충분히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에스라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절제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새로운 설명들을 가도록 할 테니까 혹시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지난주 에스라의 개관을 좀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장에 쭉 명단이 사람 읽기 힘든 명단이 쭉 나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싶어요. 다 읽진 않겠지만 1절만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옛적에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하면서 이제 명단이 쭉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께 퀴즈 하나 드리고 가요. 여기서 좀 어감이 이상한 거 없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까요?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마음속에 진이 지고 이게 뭔가 조사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던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던가. 퀴즈 드립니다. 유다 도로, 유다 하이웨이다. 아니면 야 도로 돌아와. 원래대로 돌아와라다. 어느 걸까요? 애매하죠. 요게 무엇일까? 이제 영어 성경 있으신 분은 바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마음속에 지니신 가운데 먼저 오늘은 1장에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먼저 이거 왜 물건 옛날에 이렇던 물건 다 이렇게 꺼내서 가져오는 거를 갖다가 왜 이렇게 기록했지? 여러분 이거부터가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요거를 알면 이 전의 맥락이 재밌게 읽히고 이 전의 맥락을 읽은 게 있으면 이게 감동스럽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높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면서 줄줄이 가져가는 게 나오는데 그때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뺏겨가는 게 나옵니다. 그거 되찾는 거예요. 뺏길 때는 이스라엘 망할 땐 끝난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 그거 다 되돌려가고 우리 회복된다. 영광스러운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같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도 벌써 목이 맺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읽을 때도 이런 맥락을 알고 읽으면 다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께서 정말 부요하고 입체적이고 사실로 읽으실 때 큰 감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 다니엘서 5장 3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놀고 먹는데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를 지켜보는 다니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던 것이었는데 다 뺏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흥청망청 마시는데 이렇게 쓰이는 그 모멸감, 우리나라는 정말 끝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패배한 것인가라고 그렇게 좌절에 빠질 수 있는 건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에선 뭡니까? 그죠? 김을 찾아왔다가 아니고 그 역사가 뒤집혀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맥락 중에 금은 그릇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잊지 않고 있었고 회복시킨다를 보여주시는 거죠. 감동스러운 장면인 겁니다. 전체 역사를 보고 이 한 구절을 보면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요것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가 한두 나라 점령했겠습니까? 특별히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 점령한 거 보면 다른 나라의 성전 다 회파하고 싹 수리해 갑니다. 근데 역사 기록에 보면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딱 회파했을 때 금, 은 그릇만이 아니라 또 가져오는 게 있어요. 뭐죠? 신상을 가져옵니다. 니네 신은 이제 우리 밑에 있어 그러면서 그들의 성전에 모시고 있던 신상을 탈취해 와서 자기들 앞에 딱 갖다 놔서 우리가 더 세 이거를 증명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찾아가는 거 보면 신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은 그릇만 있죠. 애시당초 이스라엘은 신상이 없었습니다. 이거 너무 영광된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은 신상으로 표현된, 인간이 주조해내거나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그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 소원으로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역사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지 신상으로 조물되지 않은 하나님인 걸, 여기서부터 벌써 차별이 되고 구별이 되고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줬던 게 자연스럽게 표출된 거죠. 뺏긴 신상도 없고 되찾아올 신상도 없다. 왜요? 이것을 뺏기나 돌려오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었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형상으로 표현되지 않고 우리의 욕구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증명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진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에서부터 우리의 신은 다르구나가 증명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지금 예언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그저 신상으로 표현돼서 인간의 소원 성취 정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며 예언대로 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대로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로 조금 더 면밀하게 표현하자면, 웃긴 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선포하시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니 너희가 내 안으로 와라. 이게 단지 경고요, 단지 내 말 잘 들어 정도가 아니고, 너무 좋잖아요. 계획을 공유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관하고 있고 이게 바른 길이며 이렇게 될 것이니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말라. 계획을 공유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비나이다 정도로 그저 종교 활동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획을 공유하시는 하나님. 알겠니? 난 이러는데, 너한테 난 소중한데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계획을 공유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 7장 이후를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늘 채소 먹고 고기 안 먹고 빛났더라, 아니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풀무불에서 살아남은 다니엘만 기억하는데, 다니엘서의 진짜 진귀한 가치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는 7장 이후에 나오는 예언이죠. 그 이후의 역사들,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와 있지만 이 바벨론도 영원하지 아니하며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로마가 오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리 묵시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페르시아도 있는 거고 이들을 포로로 놔준 고레스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성전에 있던 그 기물로 흥청망청 마시는 자기의 지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은 한탄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반면 계획을 공유해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그게 좌절로 가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차별점은 이 세상에서 높고 낮음,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나에게 말을 거시며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나와 함께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믿는 자를 끌고 가시고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기에 다르다를 포로 생활 중에서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 본 그 묵시와 환상은 그래서 중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다루고 계신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세상이 교회에게 유리한 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냐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사실 이미 그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하셨으며,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될까는 사실 성경에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옛날 찬송이 좀 안 불려져서 아쉬운데 그 찬양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센 것 같아요. 뭐요? 성경에 써 있네. 되게 센 것 같아요. 써 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돼 있어요. 그 찬성이 나를 잡아주는 게 되게 셌구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다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이거는 좀 충격적일 수 있어. 옛날에 뺏겼던 걸 다 되찾아가죠. 그들이 성전을 만들어야 되고 다시금 예배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찾아간 기물 중에 금은 그릇 5,400개는 다 찾았잖아요. 언약궤가 없습니다.
찾았으면 분명히 기록됐죠. 언약궤가 없습니다. 이러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레미야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기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그거를 가리키기 위해 너희에게 언약궤를 줬으나 그건 임시 방편일 뿐, 진짜 중요한 건 그 언약궤와 율법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고 기다리는 자들의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증명될 뿐이다를 이미 예고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몇 장 몇 절이냐고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말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몇 장 몇 절이에요? 3장 16절.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예레미야 3장 16절. 제가 그래서 그 옛날에 일타 강사였던 거예요. 머리에 쏙쏙 암기가 되니까. 예레미야 3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는 언약궤가 소중치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표요, 너무나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며, 그런 나를 믿고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메시아를 믿는 그 성도가 누구냐가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끝에는 내가 너희에게 돌판을 주었으나 너희가 안 지켰지, 하지만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메시아를 보내고 구원자를 보내어 성령을 입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너희들의 심령이 변하는 것 자체가 돌판이며, 그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로 나는 증명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이 미약하고 기물도 훼손되었고 예전 같지 않고 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성전 중심 신앙에서 탈피하는 겁니다. 성전 중심, 예전, 기물, 언약궤에서 탈피하여 오히려 실물을 보는 거죠. 그림자가 아니라 실물 자체를 보는 연습을 오히려 포로로 돌아오면서 그 연습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언약궤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는 무엇인가?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의 돌판이 새겨진다는 건 무엇인가? 언약궤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뭐지? 당연하던 게 당연하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은 뭐지? 저는 똑같은 고민이 우리 시대에도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항상 당연하던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교 모양으로나 우리의 영육간에나 당연하던 게 당연하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은 뭐지? 우리가 왜 이런 예배 모양을 갖고 있지?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기도란 뭐지?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상투적으로 당연하게 남들이 하니까 해가 아니라 왜 이것을 하는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난 지금 이렇게 하는가? 난 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가? 우리는 왜 예배할 때 복의 선언을 받고 가는가? 등등등.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특히나 너무나 가치체계가 사라지고 의미 없이 모양만 남은 것들이, 그러니까 의식은 남았는데 모양 의식은 남았는데 의식은 사라진 시대에, 요거 한번 SNS에 올려야겠네. 라임 좋네요. 의식은, 보이는 의식은 남았지만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 마음의 의식은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하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지? 해왔으니까 한다가 아니고 왜 하고 있고 무슨 의미로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고 있는가? 한번 계속 고민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이 포로로 돌아온 이들에게 땅을 차지해라, 옛날의 영토를 회복하라가 아니라 성전 건축을 먼저 시키시는 것은
어찌됐건 표상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과 함께 있다. 저는 언약궤는 없어졌지만 그것이 표상하는 바가 너무 귀한 게 언약궤와 성막을 진 자들이 늘 출애굽할 때에 어디서 걸어 다녔죠? 모든 그 70만 명, 사실 남녀 다 따지면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행렬의 정중간에 늘 있었죠. 지인을 쳐도 정중간에 지인을 쳤죠. 그리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언약궤는 손으로 만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작할 때 거기에 들 수 있는 막대기를 달게 하시죠. 그래서 들고 뛸 수 있게 하시죠. 뭡니까? 내가 거룩해서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늘 동행하겠다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논문 하나 읽었는데 언약궤의 막대기 하나로 논문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감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늘 정중앙에 함께 가시고자 하는 의지. 여러분 성전 건축은 다른 거 아니고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원대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펼쳐지는 것이 여전하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다른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과 믿음이 있는가가 교회의 정체성이요 강성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 있는 우리의 존재감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만이 빛이요 소금이요 하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가치가 있구나. 근데 내가 나를 뭐로 증명하려 하고 있었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자긍심과 정체감을 뭐로 하고 있는지. 참 감사한 건 그 하늘과 땅이 이어졌다라는 걸 땅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정말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성도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 4글자로 줄이면 뭔 줄 알아요? 이음교회라고 합니다. 이름 참 잘 지었죠. 정말 그 의미에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거를 증명하면서 이제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명단이 공연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역사에 누가 돌아와서, 사실은 페르시아에 안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고 거기서 태어난 애들도 있었고. 그런데 굳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역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명단이 줄줄이 나와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2장 1, 2절에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더가 잘 돼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선적으로 세우셔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는가. 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가문 중심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가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쓰러진 게 아니고 다 살려놨다. 내가 너희에게 줬던 이름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살려놨다. 족보를 잊어버렸어요. 족보 없이 사는 동네만 확인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괜찮다. 너희가 사는 곳대로 면당 정리해주겠다. 믿음으로 함께한다면 족보 괜찮다. 너희들의 명예는 내가 지켜준다. 그래서 장소만으로 자기 근거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장소별로 묶여서 어디 사는 사람 명단이 탁 나와요. 이런 거 알고 나면 그 명단이 눈물이 나죠. 그리고 1절, 2절에서 지도자 이름 나누고 이거 살펴볼 만한데 곧 누구?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예요. 먼저 하나 설명드릴게요. 목사님, 아까 1장에서 보면 기물을 가져가고 이제 리더로 돼 있는 사람이 세 사슬인데 왜 2장에 가면 스룹바벨로 그 리더가 바뀝니까?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식으로 부를 때 세스아살이고 이스라엘식으로 부를 때 스룹바벨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 역대상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 센나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센나살의 조카 되거든요. 이 센나살이 다른 발음이 세스아살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 숙부되는 계열에서 먼저 일을 하다가 예기치 않게 죽어서 그 조카 계열이 이어받은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혹은 스룹바벨이 이 이스라엘 내에서 일을 하고 중간 페르시아와 이 앞선 그 어떤 행정적 일을 감당하는 다른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세살이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쨌든 그 어느 걸 받아들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가 다 리더급으로 등장했다는 건데, 스룹바벨 왕족입니다. 예수아 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도 중에 리더그룹입니다. 하나님이 왕족과 제사장을 딱 세우셔서 너희는 여전히 나에게 신약식의 발음으로 이 의미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를 표현하신 거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기름 부어 세워서 정말 너희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도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인데 그것을 가리키고 있던 사람들을 내가 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냐 할 거 없이 특정 족속만이 아니라 느헤미야 같은 믿음 있는 모든 성도가 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증명을 쫙 해주시면서 그 역사를 확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걸 알고 읽으면 그 명단 하나가 귀하죠. 실제 역사이고 귀한 명단이다 싶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기억하시는구나 싶을 때 정말로 눈물이 나죠. 그러니까 그 뒤에 제사장의 명단이 나오는 게 귀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예식을 위하여 세우는 제사장의 명단. 이거는 얘네가 구별된 애들이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건 성경 읽는 재미를 좀 키워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2장 36절에서 39절에 제사장을 보면은 여디야, 임멜, 밧솔, 하림 이렇게 네 가문의 제사장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성경을 알고 나면은 이게 참 애잔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을 딱 네 가문으로만 설명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이 전성기 때 다윗이 제사장 가문을 정리할 때 조직을 편성할 때 몇 개 가문으로 편성할게요. 24개 가문으로 편성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읽으시는 분들이 이게 발견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랑 비교할 때 4개뿐이야? 라고 하면 얼마나 축소되고 역시 포로로 갔다 오니까 왜소해졌구나라는 그 위축됨이 확 오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레위 사람은 더해요. 레위 사람은 뭐 몇 가문도 아니고 74명만 돌아와요. 이렇게 되니까 더 위축되죠. 아이고, 그러면 이런 위축됨을 볼 때에 아까 그 퀴즈의 답이 나옵니다. 짠, 유다 도로. 여러분 이 유다 도로가 뭘까요? 유다 하이웨이 손, 아니면 도로 왔다 손, 네가 해 손, 이겁니다. 딱 그거예요. 경기도, 강원도, 유다도. 유다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족의 가문이요. 유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는 이름이었는데 유다도라는 한 지방으로 딱 축소된 그 왜소함이 표현된 겁니다. 레위 사람이 와야 성전을 위하여 일할 텐데 74명.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왜소하고 위축되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그 시야를 가져야 돼요. 성전 기물 다 뺏기고 우리에게 뺏어간 하나님 영광 기던 것으로 술 먹는 나를 지배하는 왕을 보던 다니엘의 심정에서 위축됨이 없었듯이 고작 74명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뭐야 라고 막 우는 사람들 앞에서 학계가 울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지 규모나 위세가 아니다. 저는 오히려 74명밖에 안 됐다라고 하지만 그 레위 사람의 그 일꾼 막 이런 명단이 나올 때 아삽 자손 그 예식과 제사를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에서
너무 감사했어. 왜냐하면 이 아삽 사람, 아삽 자손 몇 명 되지 않지만 노래하는 사람이요, 문지기요,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계열의 사람들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페르시아라는 강대국 전혀 상관없습니다. 초라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100배 1000배 좋고, 나의 인생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제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주어져서가 아니고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이게 우리에게도 있는 고백입니까? 전 여러분과 진짜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 있음이 이걸로 인한 만족입니까?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죠. 확신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의 방패요. 근데 오히려 포로기를 지난 다음엔 자발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대한 영광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위축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막 일꾼의 명단이 나올 때도 와 전율을 떨게 되는 게, 성막 일꾼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기에 되게 희한한, 사실 2장은 다 희한한 이름이지만 그 중에서도 좀 희한한 이름이 나오는데, 게로스, 시아하, 바돈, 이 이름은 더 희한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측하기로 아프리카 쪽이나 이집트 계열 이름 발음으로 됩니다. 무슨 얘기냐? 성막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데려왔는데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을 보니 애굽 사람 여러 잡족이 섞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포로기에서 돌아온 게 위축되고 규모가 작아지고 폐허로 돌아온 것 같지만, 그 모양새 자체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 중에서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은금 기물을 받고 여러 잡족이 섞여 나와서 걸어 나오더라. 어느 장면이랑 똑같아요. 출애굽. 하나님은 내가 이때 너희들을 구원하던 계획과 목표에서 전혀 변동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에스라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걸 확신하며 적은 겁니다. 우리는 초라하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걸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 성막 일꾼 중에 축소됐다 이게 아니고, 성막 일꾼 중에 누가 있냐?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도 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역사가 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족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족보가 없다 그래서 너는 혈통 증명 안 되니까 나가가 아니고, 족보가 없는 일들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그리고 족보가 증명되지 않으면 나 레위인인데요, 아니 증명될 때까지 안 돼, 예배를 바로 살리고자 하는, 그렇죠.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어떻게든 살리고 바르게 운영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2장 63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으로 증명되는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하는데, 이건 그냥 재미로 하나. 우림과 둠밈, 이스라엘이 뭔가 알아볼 때 예스냐 노냐 이렇게 제비뽑기 하던 거였잖아요. 근데 우림과 둠밈의 그 단어가 되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일단 우림, 이렇게 좀 우리나라식으로 설명할게요. 우림의 우자와 둠밈의 두자가 이스라엘 말로 치면 알파벳으로 AZ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림과 둠밈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다 표현돼요. 그걸 들고 있다라는 게 어감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결정자이고 우리가 임의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결의와 결단이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성숙한 겁니다. 자기들의 임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고 하시는 인생에 대한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림과 둠밈의 뜻이, 우림이 그 저주하다라는 뜻과 단어가 어근이 똑같다 보니까 하나님의 no 표현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맞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 자체를 볼 때 우림과 둠밈의 뜻은 이것에 가까워요.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온전함입니다. 우림과 둠밈,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실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빛,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 그건 하나님의 손에만 달렸다. 그 우림과 둠밈의 존재에 대해서 여기서 딱 나올 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각오했으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과 폐허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를 증명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중에서도 요거는 뚜렷이 기록을 해요. 바르실레 자손이 있더라. 바르실레 자손이 있더라.
게다가 그 바르실레는 사실 여자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희한하게 여자 성을 딴 집안 사람들이 있더라. 요거를 또 딱 얘기해요. 왜요? 바르실레가 누군데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 다윗을 먹여 살린. 그래서 다윗이 유언할 때도 바르실레 가족은 선대해야 된다. 그들은 정말 믿음과 선함과 의를 가진 사람이었다를 했던 그 바르실레. 그 바르실레의 자손이 우리 중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그 예전의 전성기 다윗의 시대와 끊기지 않았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어. 이 모든 족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선명하게 역사는 이어지고 있어. 역사는 이어지고 있어. 총 인원 42,360명. 잡혀갔던 거 300만 명 추산. 엄청 조금 돌아왔죠. 남은 자가 얼마 안 되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해가고 계신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대의 남은 자 아닙니까? 주일학교가 예전처럼 지금도 주일학교 여름은 막 몰려드는 세대입니까? 아니죠. 전도가 되는 세대입니까?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막힌 시대죠. 교회가 권위가 있습니까? 권위가 없는 시대죠. 5% 이하면 3% 이하면 선교지라는데 대학교 전체 3%잖아요. 기독교 비율이. 이미 우리나라의 젊은 층이 선교지처럼 되어버린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리티하고 왜소하고 그냥 교회가 망하지는 않으면 다행이야 정도입니까? 아니요. 남은 자로서의 위용이 있는 겁니다. 200만 명 갔다가 42,360명 왔다. 이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여전히 하고 계시고 그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 남은 자이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할 때 그 금은글은 모두 뺏기는 것 같았지만 그걸 되돌려받을 날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오늘이 의미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에게 좀 위축되는 환경이 온다고 그냥 쓰러지실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오늘이 잘 된다가 아니고 오늘이 의미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볼 것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됐지만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고함이라도 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오늘이 의미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여러분 편 아닐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다니엘 나라가 망했고 없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데도 난 여전히 바벨론의 신하로 살고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상황마저도 의미가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그러리라 기대를 해요. 언약궤 없습니다. 언약궤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상투적이지 않습니다. 야 옛날에는 됐는데 왜 안 되냐? 되던 대로 되는 게 인생도 아니거니와 되던 대로 해가는 게 교회도 아니거니와 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과 끊임없는 회개와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사람이 육신만 해도 예전에 되던 게 안 되는 게 사람의 육신 아닙니까? 되던 게 안 되는 게 인생인데 되던 게 안 돼서 당황하는 게 아니라 상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 될 때에 난 뭐를 하겠는가? 그 고민이 있다는 게 여러분 너무 영광된 겁니다. 왜냐하면 고민은 타락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잘나지 않았습니다. 고민이라도 해야 드디어 본질을 생각하는 게 우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민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괴로운 순간들이 여러분의 타락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나지 않음을 압니다. 하지만 거기서 너희는 남은 자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드러난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왕같은 줄도 모르고 제사장 역할인 줄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왕같은 존재로 그리스도에게 덧붙여 여러분들을 그 존재로서 두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갈 때 담대할 수 있고 위용이 있을 수 있고 구별되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비웃을 수 없다는 것. 제사장 역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까가 아니라 모든 인생을 갈아 넣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이 표현 안 좋아해요.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 써먹으려고 키워주신다는 것 같아서 그래요. 맞는 말인데 좀 표현 바꿔보겠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쓰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가 귀하시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여러분 통해서 이렇게 초라한데 그 초라함 속에서 믿음으로 오래 참아내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답니다. 남은 자로서의 믿음과 위용을 가져가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